할렐루야. 이제 마음에 좀 조름하게 물러가지요.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최초의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선교지로 보낼 때 제주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까지 오는데요, 한 30일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혼자서 늘판지 위에 올라서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를 이렇게 바다에 생매장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이 선교사 파상호는 이게 총회본부 망신, 다 망신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 바다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바다 위에서 그분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배도 고프더래요. 배 30일 굶으니까 배고프지요. 배가 고프더래요. 배도 무척 고프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목마름이래요. 바다에 물이 많아도 그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더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픈 것도 아니고 목마른 것도 아니래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단식 기도한다 생각하고 하면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쏟아지는 졸음이래요. 밤이 캄캄하잖아요. 체력처럼 캄캄하잖아요. 자기가 나무 널판지에 하나 의지해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도요, 쏟아지는 졸음을 못 이기겠더래요. 사람은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졸음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어요. 말씀이 좀 더 알고 싶은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말씀에 대해서 배고플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없나요?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없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지요? 우리 교회가 빨리 좀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놓고는 맨날 조시는지 이렇게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이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영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큰 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목마름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은 다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도 절대로 없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영적인 졸음입니다. 영적인 잠은요, 마귀가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졸음이 오고 그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그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빠질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전투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 자체가 벌써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멘 놓을 때까지 이상적이고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칠판을 좀 미치핀을 좀 갖다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글씨를 잘 써보려고 펜글씨 교본책을 2권이나 했거든요. 펜글씨 교본책을 2권이나 한 것이 이 실력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한번 따서 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 애굽은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애굽은 뭐냐 하면요, 이 애굽은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살이 했어요? 마귀의 종살이 했지요. 죄의 종살이 했지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마귀 바로 밑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마귀 아래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귀 아래 사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냐면 이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 가나안 땅에 가면 신명기에 보면 복해 주고 강건하게 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모든 들에 어떤 밭에 있는 모든 것도 잘 되게 하고 우양의 소도 잘 되게 하고 외양간에 있는 모든 것도 잘 되게 하고 막 샘도 터져 나오게 하고 하여튼 아멘 넣을 때까지 그게 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젖과 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나안은 신약 시대에 누가 아닌가 하면 이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예수 안에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마귀의 종살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고달픕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도 마귀는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달파요. 고달파. 저는요, 목사 된 게 그렇게 별로 감사하고도 몰랐고 예수 믿는 게 별로 감사한 것도 몰랐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요, 그 무당이 한 명이 나와요. 무당이 한 명이 전도가 돼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무당이 한 두세 명 있나 봐요. 나는 무당이 전도돼서 나온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당을 제가 물어보니까 33살에 지금 70대가 다 됐는데 33살에 자기가 산청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5일간 죽었대요. 5일간 죽었다가 그때 자기가 염라대왕 앞에 갔다가 와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당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자기 제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된대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 무당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돈을 수도 없이 벌었대요. 자기는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한국이고 좋은 산이란 산, 좋은 폭포라는 폭포는 다 돌아다녔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대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게 맞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요,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도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무당을 보니까 이 양반들은 밤 12시 되면 무조건요,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옷 입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된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그것도 맨날 목욕해야 된대요. 그냥 하면 안 된대요. 귀신이 노한대요. 그래서 목욕하고 새벽 4시에 나가지고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또 귀신한테 와서 또 부려야 된대요. 와, 하루 잠도 몇 시간 못 자더라고. 저와 여러분은요,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뭐 있다 해도요, 무당한테 비하니까 이건 행복의 기운 소리더라고. 오늘 여기 무당끼리 안 빠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귀 밑에 살아보니까 주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싹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몸도 나쁘고 사람도 떠나가고 자식 새끼도 다 떠나가고 자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지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귀 아래에 있으면 이것은 기업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시나요?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송일꽃보다 꿀송이보다 단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가요? 아멘 소리가 자꾸 주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아멘 아멘 하다가 성경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줄 믿었습니까? 하니까 아멘 소리 싹 줄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안 읽는다 소리야. 성경을 잘 안 읽는다 소리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달아요. 그 속에서 지어지는 이것이 얼마만큼 좋은지요. 예? 찬양이요,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달아야 돼요. 찬양이. 찬양 속에 그냥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하고 싶어서 미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온 새신자가 한 명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 찬양, 2시간 전도, 2시간 기도. 야, 자기는 노래방에서 살았대요. 노래방에서 사는 애를 미가엘 반주기를 주나니까 미가엘 반주기 들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2시간씩 그냥 찬양을 해요. 걔가 전도했어요, 무당을.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찬송하고 2시간씩 전도하는 애가 결국 무당을 전도했어요. 자기도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이 바로라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냥 쉽게 풀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마귀란 놈은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돼서 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향하여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 것 뿐이에요. 당신에게 그곳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재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다 나왔지, 그냥 내가 누가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교회 나왔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고난과 고통. 고난과 고통. 몇 가지 받았었나요? 만족. 첫 번째가 남편한테 고난 받았지요. 그렇죠. 남편 전도도 힘들었지요. 남편이 누구신가요?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이게 피입니다. 피를 보고 교회에 온 사람 많습니다. 피를 보고 교회에 온 사람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도 있습니다. 부부하고 막 싸워가지고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는, 몸은 교회에 오기는 노는데요, 이게 신앙이 안 노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심령이 교회에 안 노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쫄딱 망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그 참 희한하대. 교통사고라는 건 참 희한하대요.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 보험이 끝나요.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넣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요. 희한하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보험을 못 들어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그건 그 교통사고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 절대 사건 사고 많은 사람들 보거든 목사님이 가슴 아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놈이 교회를 오더라니까. 바른 교회에 나와서. 근데 심령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심령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심령은 애굽에 있고 몸만 그냥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을 교회 안에다가 심령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라는 피를 보게 만들더라고. 아니면 병원 가서 뭐 암병이 걸려서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요, 우슬지나는 여기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손 들어요. 피를 보고 나오신 분들. 빨리 피 보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피를 보고 나. 저희 남편 교통사고로. 그렇지요. 그러고서 병원에서 복음받고. 네. 봐요, 맞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니까. 똑같다니까요. 이게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파리재앙. 뭐 다 하려면 많으니까. 파리재앙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파리 날린다 그러잖아요.
하여튼요, 이 양반은요, 김밥 장사하면 김밥이 안 되고요. 하여튼 간판집을 열면 간판이 망하고요. 주식도 있잖아요. 주식도 이 사람이 사는 데마다 내려가요. 희한해요. 저것도 올라가서 저거 사면 저기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파리재앙의 길에 서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마시고 반대로 일하셔야 돼요. 묘합니다. 이 사람은요, 희한해요. 잘 된다고 소문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끼어들면 그때부터 그 사업 자체는 망해버려. 희한해요. 파리재앙. 그게 다 파리재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파리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여기도 파리재앙 받고 온 사람들 있지요. 저도요, 사실은요, 파리재앙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건 내 다음에 이야기하고. 파리는 그 다음에요, 이의 재앙. 옛날에 이도 많았지요. 속에서 막 가려가지고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막 할머니들은 옷 속에 있는 이 잡는다고 그냥 막 이빨로 다 깨물고 아이고 더러워 죽겠어. 근데 이는요, 또 이게 잡는 거는 잡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 하니까 막 가렵네. 그런데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이라는 것은 이게 스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거. 이게 문제. 이건 잡을 방법이 없어. 이거는 남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으면 잡지만요, 저 벌써 긁잖아 봐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니까. 근데 스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자들은 빡빡 깎으면 되는데 여자들 머리를 빡빡 깎을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게 이예요. 진짜 우리 어릴 때는 이가 왜 그렇게 많았던지요. 이불 속에도 그냥 어휴. 근데 이의 재앙은 뭐냐면 지금은요, 오늘날 이게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근심. 이빨 갈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빨 갈리네. 이빨 갈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갈리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갈리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가 갈리고,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그냥 이가 갈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또 이가 갈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 갈리는 일밖에 없어. 이 갈리는 일밖에. 사람을 따라다녀. 그게 이가 갈리는 일만 생기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주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재앙이 자기를 따라다녀요. 희한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요, 하여튼 나라가 자기를 못 살게 한대요. 나라가 희한하대요. 아들내미 집에 가면 아들내미 집 앞에서 도로를 또 봉사한대. 뭐라고 하는 거면 이놈들이 도대체 내가 가는 곳마다 못 살게 하려고 따라다니면서 도로 공사를 한대.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보니까 뭐를 하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못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자기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해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게. 모든 일들이거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한대. 그게 전부 다 이의 재앙입니다. 오늘날도 이의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이의 재앙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악질, 우박,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게 엎친 데 겹치는 거예요. 아들놈 교통사고 나가지고 치료비 겨우 빚내가지고 했더니만 또 저게 또 빵꾸가 나고, 또 저거를 또 이쪽 와서 돈 빌려가지고 또 막았더니만 또 이게 또 빵꾸가 나고, 이걸 또 해가지고 또 돈 메꿨더니만 저게 빵꾸 나고, 계속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엎치고 겹치는 일만 계속 생겨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 지난번에 제주도 왔던 어떤 그 근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학자 집안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남편을 딱 데려오니까 아버지가요, 펄펄 끓는 물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을 그 딸한테 부어버렸대요. 그냥 가스레인지 지금 끓고 있는 물을 자기한테 부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굴에는 화상을 안 입고 이쪽 가슴하고 이쪽 힘은 화상을 다 입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그거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대요. 간호사가 자기를 보면서 눈 깜짝깜짝 하면서요, 눈만 마주치면서 깜짝깜짝 하면서 이 거저기 있잖아요. 그걸 딱 뜨면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수술하면서. 근데 친아버지가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또 사유가 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었다는 거야. 근데 그 딸이요, 눈물로 교회에서 살았대요. 자기가 눈물로. 그 아버지 존재한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대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엎친 데 덮치고 엎친 데 덮치고 하는 것마다 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복이지요. 아멘. 그래도 영원한 기업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를 했대, 눈물로. 그 아버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오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딸이 예수 믿는다고 그 아버지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이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피를 보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죽음의 재앙 앞에서 교회 온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치다가 안 되면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그곳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비로 계속 모아놓은 재산 다 날리고,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빨리 죽지도 않아가지고 모아놓은 재산 다 날리고 맨 마지막에 핵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경우를 저는 몇 건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금 근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런 계십니다. 자기 남편이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안 다녔어요. 60대가 될 때까지. 막 세상에서 살다가요, 발가락 잘라내고 당뇨병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몸무게 80 몇 킬로 나가던 사람이 30 몇 킬로.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7년인가를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발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눈썹 하나 못 움직여요. 그 병수발 하다가 마지막 죽어갈 때에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는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해도 말을 못하니까 이쪽 목에다 호수를 꼽아놔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겠습니까?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해요.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갑니다. 눈을 깜빡해 주세요. 깜빡.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눈을 깜빡. 자, 이제 저희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세요.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할 때마다 눈을 깜빡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따라오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병원에서, 그냥 병원에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에서 그곳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복을 입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분이요, 빨리 안 돌아가시고 6개월을 더 살다가 돌아가신대. 6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집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부인의 시어머니가, 그 첫 번째 시어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 그런데 이분이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한 번 나와주려고 그랬어. 한 번 나와주려고 그랬어. 목사님이 하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날 남편이 죽는 날, 그날 새벽에 이 양반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놓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부인이요, 진짜 남편이 진짜 아름다운 꽃밭에서 자기가 일평생 보지 못했던 꽃을 들고 자기를 향하여 바이바이 하는, 그러면서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게 천국이구나, 그걸 알고 그때 남편이 바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근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마귀의 종사라는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기업이 없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지만, 그들 마음이 강박하여 끝까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놓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날리든지 병을 다 날리든지 몸이 다 망가지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육체만 놓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도 예수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왔는데요. 교회 나왔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당이 축복받으려고 귀신한테 빌듯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으려고 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 들었던 설교를 잊지 못해요. 현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요, 제가 너무너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 설교 테이프를 제가요 6개인가를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요 다니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설교 테이프 하나당 그게 다 늘어질 때까지 2번 복사해가지고 늘어질 때까지 제 생각하기로는 한 200번 300번 들은 것 같아요. 똑같은 설교 6개를 너무너무 설교가 좋아가지고 제가 나는 이 사람처럼 설교하리라. 그런데요 그 사람처럼 저는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은 3년 6개월인가 3년 몇 개월 만에요 개척을 해가지고 1000명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3년 몇 개월 만에.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목소리가 또 얼마나. 그리고 어린이 부흥회 막 어른 부흥회 가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부흥회 와서 설교를 해도 이렇게 구원 설교를 못합니다. 예수 믿어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이것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전도사상을 10몇 년 하고 부흥회를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습니다. 10몇 년 동안 늘 갈등이었습니다. 구원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일까? 갈등을 하다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후배 목사가 한 명 딱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선배님 탁 꿇어앉더니만 선배님 왔는가?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은 다음에 하는 말이 선배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봐.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해봐라니까. 선배님 구원받았습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자기보다 후배가 지금 자기는 1000명 이상을 목회하고 있는데 부흥회도 다니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죽이고 싶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뺨때기를 그냥 때리고 싶더래요. 이거를 그냥 매장을 시켜보라고 선배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건방지게 후배가 와서 말이야, 선배도 아니고 지보다 큰 목회하는 나한테. 그런데 이 양반이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늘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답니다.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나무를 탁 쥐고는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후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후배야 잘 들어. 내 말대로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갈지 나 모르겠어. 천국 가는 방법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설교를 하지만 도덕적인 설교밖에 못해서, 율법적인 설교밖에 못해서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그러니까 그 후배가요 손을 딱 잡더니만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나 선배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선배님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시간 선배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선배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오늘부터 선배님은 구원받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첫날 설교는 뭐냐? 첫날 설교는 무조건 구원에 가는 겁니다. 목회자 집회에 가서도 구원에 가는 겁니다. 선교사들한테 가서도 구원에 가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라고 그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한 번 죽였지만 자기는 강대상에 서서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는 자기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바깥에 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나가면 약속을 합니다.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네, 구원 받아.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묻어요. 물으면요,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은요 가가지고
이게 뭐지? 제습기. 제습기 좋다. 야, 커튼은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냐고 막 한참을 해도 안 나와요. 성도들 다 할 때까지. 그러면요, 끝까지 이분이 앉아서 바깥에 서가지고 다 놓을 때까지 성도님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도록. 놓을 때까지 바깥에 기다리는 안 가는 거야. 근데 안에 있는 선교사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질문이 끌끌어오니까 빨리 들어가면 자기는 놀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야, 목사님도. 왜? 자기도 10몇 년 동안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선교사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나 선교사요. 이러면 나 선교사요. 이래요. 그러면 이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선교사님이세요. 아유 그렇군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럴 텐데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10몇 년 동안 자기가 구원 못 받았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나 선교사요. 이래봐요.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나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이분이 뭐라 하면 선교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구원도 없이 예수 피에 대한 이 확신도 없이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남서울 교회 옛날에 전도 폭발이라는 걸 배우면서 갔는데요. 그곳에 전도 폭발을 배우면 딱 두 가지를 묻습니다. 진단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확실하십니까? 네. 두 번째 묻습니다. 천국에 당신이 왔으면 무엇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두 가지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남서울교회, 사랑의 교회, 그 큰 교회를 성도들하고 짝을 대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서 이제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면요, 8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평신도가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목사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안 해봤지만 그 현도지 목사님의 간증이 하면 있습니다. 80% 이상이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해본 경험도 없이,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경험도 없이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 마귀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주의 보혈은 한번 불러봅시다. 내주의 보혈은. 내주의 보혈은. 네? 254장. 내주의 보혈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솔저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난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피가 원수마귀 사탄의 근시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피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할 때에 피를 바르죠. 그 피를 바를 때에 문 바깥에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마지막 6월이라는 말 넘어간다는 말인데, 마지막 저주의 세력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안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피는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구원의 액션에 대해서 식어버리느냐?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그 다음 부흥 강사가 와서 또 이야기하면 또 구원받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명접에 손을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럼 막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요. 내가 여자들 그냥 머리카락 다 뽑고 싶고 그냥 속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느끼려고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또 기도하다가 뭔가 좀 뜨끈뜨끈해지면 또 구원받은 것 같고, 또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환상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피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피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는 믿는 것입니다. 바깥에 피를 발랐으니, 내 심령에 피를 발랐으니 나는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바른 피 속에 저주의 세력은 넘어간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세력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간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느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못 받고 모레는 구원받고 내모레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피는 느끼면 안 되고 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피 속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이 피, 예수님의 피가 이게 원수마귀 사단을 떨어뜨리는데, 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집안이 한학자 집안인데요. 그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대요. 지금 목사님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왜 밤마다 귀신이 보인대요. 밤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요, 밤마다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쪽은 한복을 입고 오는데 그 여자는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밤마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손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요, 성경책을 선물 주면서 이랬대요. 집사님, 아주머니, 그 성경책 줄 테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밤에 귀신이 보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걸 외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한번 따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외치십니까, 날마다? 네. 이걸 꿈속에서도 외쳐야 돼요. 꿈속에서도 귀신이 나타나면 그걸 외칠 정도가 돼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그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나쁜 마음은 떠나가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스승마귀는, 여기 스승마귀 든 사람들 많지요. 봉사하다가 목사님이 안 알아줘가지고, 스승마귀 든 사람 많지요. 슴슴마귀라고 그랬나요 제가?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면 안 되는데 습습마귀가 많은데, 그 스승마귀가 들 때마다 습습마귀가 들 때마다 내 속에서 외쳐야 돼요.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그날 밤에도 나타났는데요, 그 여자가 나타나더니만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경책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딱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피를 치우라 그러더래요. 자기는요 피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들고 있었어요? 성경을 들고 있었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는데 그 마귀는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치우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예수의 피 이야기인 줄 믿으십니까? 이 예수 피를 우리 심령 속에 발라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은 떠나간다라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나에게 아무런 그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체험도 못했는데요, 못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마귀 사탄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피의 역사, 피의 역사.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보시면,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지금은 구약에는 이것이 양이지만 신약에는 이 양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이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양은 신약의 누구로 해석해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죠. 자,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고 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이게 지금 6월절인데 이 달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날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피를 발랐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까? 피를 먹고 마신 날이 첫 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육신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70도 있고 80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날부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날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 이전에 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첫날이 되게 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날부터 주님은 한 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님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첫 달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갑니다. 상급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마귀 앞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기업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다 바로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 상급이 주어지느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첫 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달입니다. 첫 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을 쫓아내고 다 구했을 때 주님께서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인생에게 말하리라. 이날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는 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할지어다. 두 번째는 각각입니다. 각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은 각각입니다. 각각. 엄마가 예수 잘 믿어서 그 아들이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엄마가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다만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 아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자기 엄마가 불교 대장일 때 자기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새벽에 엄마 신발을 가지고 왔대요. 강대상에. 하나님이요, 신발 주인은 못 오고 신발이 먼저 왔사오니 신발 주인도 오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 자기는. 그 불교 대빵이었대요. 그런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엄마가. 근데 그 딸이 기도해가지고 권침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으로 제주도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딸이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각각. 따라서 각각.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각각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각 구원받고 각각 저주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전부 다 각각 먹으라. 각각. 어떤 교회에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세례할 때 맨날 묻는 말이 똑같지요. 그지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거 하면 돼요. 답은 정해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며느리가 먼저 세례 문답을 하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며느리라기야, 네, 뭐라고 묻더냐? 네,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하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답을 가르쳐줬어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우리 자매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야지 또 그냥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세례 안 주면 또 삐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죄를 많이 졌는데요? 각각입니다. 각각. 예수님은 각각 영접해야 됩니다. 각각.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각입니다. 각각.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주가 넘어져서면 그들이 가까이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것이 분량을 하면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7절입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술주와 임망에 바르고, 자, 발라라 그랬죠.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자, 적시로 먹으라. 따라서 적시로 먹으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그때 내가 아멘 하고 먹어야지. 생각해봐가지고 집에 가서 맞으면 그때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먹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적시로 해야지요.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나서 나중에 해봐야지. 안 됩니다.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전부 다 주님께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머리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지식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도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의지도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가 전체가 다 주님께로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은 머리는 너무 똑똑해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물어보면 또 성경으로 또 한 독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는 것은 혼자 다 알아요. 절대 예수 피 앞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님께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면 나중에 어찌됐을 간에 지금은 아멘하고 빨리빨리 먹어야지. 뭘 그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또 충청도 사람 또 시험 들라.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또 아멘. 충청도 분이신가요? 충청도 부산 들어오세요.
제가요, 제주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라도도 오고, 경상도도 오고, 충청도도 오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내가 첫날 아무리 웃기도 안 웃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웃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뭐 왜 웃습니까? 그러면 어제 그 웃는 거래. 어제 그 웃는 거래. 내가 그래가지고, 참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 그 웃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세 분은 봐줄게, 아멘 안 해도. 세 분은 봐줄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나중에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일단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한테 감동이 주어졌으면 그때는 일단 아멘으로 빨리빨리 먹어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뭘 자꾸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건 뭐 있어요. 그거 뭐 나쁜 소리 하겠어요, 목사님이? 뭐 돈 1,000만 원 헌금해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또 아멘 아니잖아. 봐. 하여튼 돈 1,000만 원 헌금하네 내가 지금. 아이고 복장 터서 목사님도 복장 터지겠어. 다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세요. 뭐 이렇게 빨리 즉시로 아멘 해줘야지. 에? 집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식들이 말씀 피우면 빨리빨리 기도하세요. 그렇게 빨리빨리 아멘 해줘야 된다니까. 즉시로 먹어라. 즉시로 먹어라.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입니다. 즉시로 먹어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불에 구워 먹어라. 따라서 불에 구워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죠? 사람의 의지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내 생각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그거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내 머리를 어떻게 이해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어떻게 이해할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성령의 불에. 따라 성령의 불에 구워 먹자.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 듭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에 안 구워 먹는 거야, 이게. 날거로 먹는 거야. 오늘 보니까 날거로 먹지 말라 했잖아요. 날거로 먹지 말라 했잖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불에, 은혜의 불에 구워서 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삐딱선을 타고 삐딱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에 구워서 드십시오.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막 봉사가 즐겁고 하나님이 그 아멘 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 많이 해요. 교회 안에 보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복 받지요. 이게 또 아멘 안 하는 교회니까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속으로는 아멘들 하시죠. 그래도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복 받지요. 내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방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방언하나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회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목회는 안 해봤대. 내가 교회 안에 보니까요, 방언기도 하는 놈이 헌금을 해도 더 하고요. 방을 하는 놈이요, 열심을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요. 방을 하는 놈이요, 전도해도 한 명을 더 전도하지. 방을 하는 놈이 그렇게 하는 놈 보지를 못했다고 해.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사람이 열심을 해도 조금 더 열심 내고, 헌금을 해도 조금 더 하고, 일을 해도 조금 더 하고, 감사를 해도 조금 더 하지요. 성령의 불에 구워 먹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성령의 불에 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지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는 지금의 누구라고 그랬지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그랬지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지금은 어디지요? 예수 안에. 에베소서 1장 보면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함과 모든 기름진 것을 넣었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은 예수님 안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 깊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나요? 기쁨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평안이 넘치나요? 젖과 꿀이 흐르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리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 놓으면 그 사람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까지 절대 가지 마세요. 첫 번째 놓은 사람은 복입니다. 한 3번째 정도까지도 복이에요. 3번째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놓은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는데, 피는 느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피와 살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6월절이 있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지요. 목사님들이 이거 성경 해석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거지처럼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양반 성경 잘못 푸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지 나사로는 신앙생활을 거지처럼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뿐입니다. 축복을 못 받고. 그러나 왜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느냐? 간단하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야. 거지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야. 그거 뻔하지.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으니까 신앙생활은 개떡처럼 해도, 개떡처럼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간 거고,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간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은 거지 나사로처럼 하시고, 축복받는 것은 부자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절대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신앙생활 해서 거지처럼 사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 주셔야지 우리를. 그 거지가, 그 나사로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첫 딸, 따라서 첫 딸. 그러니까 나사로는 첫 딸이 있었다는 소리. 첫 딸이 있었다는 소리. 부자는 없은 거예요. 첫 딸이. 한 번 첫 딸 가지고 나사로는 교회 안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맞으면서도 그냥 이름만 올린 거야. 걔는. 각각, 따라서 각각. 구원은 각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따라서 즉시. 아멘. 할렐루야. 내가요,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즉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을 하다가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드세요. 찬양을 하다가 눈을 감고 싶으면 눈을 감으세요. 찬양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싶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건 남 눈치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즉시 감동 주는 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찬양할 때 앞에서 손도 못 들었고, 설교할 때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도 못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딱 요겁니다. 요거 원고 설교가 없으면 저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느 날 주시는데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좀 좁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야, 네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점점 설교 말씀에 딱 꼽히니까 팔짱이 내려가더라고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제가 팔짱 끼고 있어도 다 나와 같은 놈이 저기 또 한 명 있구나. 그러다가요, 그 다음에 또 그 집회를 갔을 때는 한 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한 칸 앞에 앉았어요. 그 목회자 집회인데 엄청나게 보이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니까요, 시간이요 맨날 늦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한 3시에 가거든요. 3시에 가도 사람들이 자리를 잘 잡아놔가지고 앞자리가 없는 거야. 앞자리가. 와, 막 욕이 오더구만, 그냥 자리 잡아놓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디 앉았는가 하면, 저는요, 이때까지 목회를 하든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든지 간에요, 무조건 의자 저 뒷자리에 앉았지 바닥에 앉아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찾다 못 찾다가 여기 앉았다니까. 밑에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그만큼 깨진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로 받았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나는 손을요 이렇게 요만큼도 못 올려요. 손을 찬송할 때 손을 올립시다. 손 들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만큼 못 올려요. 지금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이만큼 참 이만큼 못 올려. 그런데 그날은요 내 마음속에서 막 손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손을 들으라는 말을 안 하네요. 근데 이 사회자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손 들으시라면 뭘 손을 들고 하지 이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요 성령께서 요동을 치는데 손을 좀 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회자가 평소에는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이랬더만 그날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 영역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근데 막 손을 들고 싶은데 눈을 감고 그냥 하는데 손을 못 들겠더라고. 창피해서 여기 앉아서 저 뒤에 앉았으면 하겠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손을 못 들겠는데요. 한 번은요 사회자가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손을 탁 들었네요. 그런데 한참 들고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내려야 되는데 사회자가 내리라는 소리를 또 안 하네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이게 오래 들어본 사람은 단련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손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손을 자꾸 이렇게 앉아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천부여 없지없어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옆에 있던 목사님이요 좀 보기가 좀 그런가 봐. 내가 툭 치면서 손 내렸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눈을 딱 뜨면 한 명도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야. 내 혼자만 손 들고 있는 거야. 창고에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 왜 그랬냐니까 아니 손 들라고 안 그랬어요. 손 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야. 난 내가 손 들고 싶어가지고 헛소리를 들은 거야 지금. 그런데요 그때 즉시로 한번 순종하고 나서는요 손 드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던지 교회 2명 3명 앉아놓고도 수요일 저녁에 손 들고 그냥 찬양을 막 준비 찬양을 30분씩 40분씩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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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막 성도 2명 앉아놓고 즉시로 한번 순종했던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손 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자꾸 아멘 아멘 해라는 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멘 아멘 하는데 너무 아멘 아멘 하니까 부흥 강사가 앞에서요 그것도 또 어떤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멘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여러분 하는데 아멘 이랬었고 우리가 하는데 아멘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나처럼 이렇게 원고 설교를 안 하면 괜찮은데 원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게요 하다가 아멘에 놀라지 경기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그래서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설교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요 이분이요 불렀어요. 그분을요 집사님 좀 오세요. 집사님 제발 아멘을 조금만 템포를 좀 느리게 해서 좀 해달라고. 왜 집사님 그렇게 자꾸 아멘 아멘 하냐 그러니까 자 이유가 있대요. 오살리 금식기도를 갔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를 갔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요 내가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러는데요 자기가 그때부터 무조건 아멘 아멘 계속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대. 아멘 아멘 하다가 그 안병이 곤침을 받아버렸대 자기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하는 건 무조건 맞겠지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무조건 아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너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안병에서 고침 받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습선마귀가 들어와서 그러지 마시고 은혜가 오면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에 구워 먹자? 불에 반드시 구워 드세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먹다가 시험 들고, 자기 느낌으로 먹다가 시험 들지요.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찬송 한 곡도 하고 우리 한번 다시 조금 더 봅시다. 우리 이거 그 찬양을 아시나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 아시나요 혹시? 가시관을 쓰신 예수 잘 모르시나요? 우리 저 찬양 인도하시는 분 아세요? 네. 모릅니까? 그러면 웬 말인가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몇 장이죠? 옛날 찬송가는 저도 아는데 새 찬송가를 몰라요. 아닌데 151장?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한번 부릅시다.
언제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6월절을 어린 양을 피를 먹은 지가 벌써 20년 이상씩 다 되신 분들 아닙니까? 이 오래되신 집사님들이나 근사님들이나 오래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를 먹었던 그 감격이 다 사라진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셨을 때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났고 가슴이 뜨거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이 있었어요.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부모 형제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가다 보면요, 만성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피와 살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은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경험이 언제 먹고 마셔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를 한 번 정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눈물 흘리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물어봤는지, 내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봤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잠시 무당을 전된 그 아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탈북자거든요. 탈북자인데 부모가 북한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다 굶어 죽고 걔가 중국에서 16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중국에는 호적이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입니다. 북한으로 7번 다시 끌려갔다가 다시 도망 나와가지고 10몇 년간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뭐 하면은 도끼를 짚고 뭐 하면은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도망 못 가게 한다고 어떤 애들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 생활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불교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넘어왔지요.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맡게 했습니다. 4-5가지 이상을. 제가 계속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식당에 일하는 걸 보고 계속 전도를 하러 갔는데도 교회 나올게 말만 하고 안 오다가, 자기는 중국말을 잘하니까 관광 그거 가이드 하거나 중국어 가이드 하면 돈 많이 주거든요. 아니면 이 골프 캐디 하면은 돈 많이 받아요. 중국말 잘하면은 그 팀만 해도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골프 캐디 시험 보는 날 하루 남겨놓고 다리가,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요, 골프 캐디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받은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요. 얼마만큼 얘가 독했는지 막 눈이 완전 독사 눈가리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진짜 강력합니다. 눈이. 왜냐하면 생사를 걸고 살았잖아요. 얘는요. 우리처럼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얘는 걸리면 죽는 데서 살았잖아요. 얼마만큼 도끼가 눈에 가득한지요. 그리고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요. 막 이게 신경지수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담사를 전문 상담사에게 붙이면 안 될 만큼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려니까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3개월 동안을요,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은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애가. 눈만 감으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손의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내 다리의 죄를 위해서 다리에 못 박히시고, 내 마음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리에 창자국을 찔리시고 하는 그 머리에 가시 밀류관을 쓴 그 모습을요,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기도만 하면 앉아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이는 거예요. 울고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지금도 걔는 기도하면 웁니다. 지금은 그게 보여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우느냐? 영혼이 보여서 운대요. 너무너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자기는 하나님께서 첫 딸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자기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 그래서 탈북자들 오면 자기가 가서 먼저 전도합니다. 먼저 전도해요.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처음에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도할 때 사람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려라. 목사님 다 돌려봐도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바퀴 더 돌려라. 그래도 20분밖에 안 되네. 한 바퀴 더 돌려라. 그렇게 해서 한 5바퀴 돌고 나면 1시간이 지나.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는요,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그냥 주주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통성 불 끄고 통성기도하고 알아서 기도다 갑니다. 한 20분 내가 마이크 잡고 막 앞에서 기도하다가 20분 끝나고 나면 차량 운행하는 팀을 내가 한 팀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이 해가지고 마지막 1시간 하고 이제 데려가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웁니다. 야, 너 울 게 뭐가 그렇게 많냐? 내가 물어보면 영혼이 불쌍해요. 영혼이 불쌍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 박혀서서 죽으셨는데 영혼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무당한 때까지 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까? 영혼이 불쌍해요. 영혼이 불쌍해요. 지금도 웁니다. 지금도. 오늘 제가 이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뜨겁고 은혜 서는 거 다 좋지만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감격을 가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감격이 있나요? 언제 울어봤나요? 슬퍼서 우는 거 말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서 우는 거 말고, 사업이 지금 막 기운뚱기뚱해서 우는 거 말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본 것이 언젠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만약에 1년이 넘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1년 전의 신앙입니다. 그 이론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내려갑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없으면, 그 감격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것은 6월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왔던 일인데요, TV에서 방영됐습니다. 신장병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그 신장병 어린이를 돕는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10몇 시간을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신장을 이렇게 맞추는 그 조직 검사를 해서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냈어요. 냈는데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젊은 아저씨 한 사람이 그 신장을 맞아가지고 걔한테 자기가 이제 신장 이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얼마 받고 이 신장 이식을 하기로 했나요? 1,000만 원 받기로 했나요? 2,000만 원 받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그랬으면 난 안 합니다. 근데 왜 하나요? 이 신문을 받아보는 순간 이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자기 느껴졌답니다. 자기 자식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내가 맞으면 이 아이에게 내가 신장 이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주어졌대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맞아서 자기가 신장을 이식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장 이식이 얼마나 그런지 병원에다 2개나 떠나놓고 10몇 시간의 의사들이, 그것도 10몇 명이 들어가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면 뭐 이게서 이만큼 짠다고 그래요. 아주 많이 째나 봐요. 그리고 신장 이식이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회복할 때쯤 돼서 기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촬영을 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신장을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그 아저씨 방으로 가요. 그 아저씨 방에 가가지고요, 간호사들하고 있는데 정신이 회복될 때쯤 돼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저씨가 너에게 신장을 준 거야. 너는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배를 째서? 누가 내 배를 째서? 배 짠 건 물러내! 누가 내 배를 째서? 그러면서요, 간호사고 의사고 간에 누가 내 배를 째서 막 싫다면서 왜 내 배를 쨌냐고 이러면서 걔가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걔를 쫓아가가지고 대쪽으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괜찮습니다. 크면은 알겠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살린 일인 것을 걔는 모르는 것입니다. 뭐만 생각하느냐? 배 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없었으면 자기가 죽었는데, 그 아저씨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전혀 알지 못하고 누가 내 배를 져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평생 그 아저씨한테 은혜를 갚아도 쉬운 자를 바래. 그거 알지 못하고 누가 내 배를 졌냐는 식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맨날 주님 앞에 달라는 것만 요구하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언제 묵상을 해보았나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언제쯤 생각을 해봤나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하나도 벌써 해결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아저씨가 신장을 기증한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격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자체만으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눈에서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다 식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합니다. CTS만 틀면 설교 나옵니다. FM에서 나옵니다.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TV에서 나옵니다. 녹음기에서 나옵니다. 수도 없는 설교가 흘러나오지만 정작 우리의 메마른 가슴 속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감격인데 십자가의 감격이 교회들마다 다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건석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서 그때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첫사랑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 친구, 형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냥 입술로 이론적으로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복교 지사님이라고 남서울중앙교회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맹장염 수술할 때 옛날에 이만큼 많이 찢잖아요. 지금은 조금 찢지만 맹장염 수술할 때요, 그분은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안 먹습니다. 내 백성들 중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 끼를 먹느냐, 그래서 지금도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맹장염 수술할 때요, 의사들이 마취를 하려고 할 때 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취하지 말래요. 아니, 마취 안 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아픔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아픔을 안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거 마취 안 한다고 되냐?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무미건조하게 기도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해볼갑시다. 그 십자가의 간격에 한번 젖어봅시다.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우리 웬말인가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불 좀 꺼주세요.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눈을 감고 내시언제 다 지시고 다시 못 박히셨으니 못 박히셔서 웬일인가 웬은행가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시라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못 박힐 그 해도 비닐고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밝은 빛 가리워서 감당케 되었네. 감당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너르로도 눈물로서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밖에 드릴 것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치 한번 대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날 위하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네 받으셨나. 늘 울어도 늘 울어 눈물로서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밖에 드릴 것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십자가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자고 기도합니다.